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707쪽 역대하 3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은 역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겠습니까? 돌아와서 감격도 했겠지만은 이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외형적인 모습,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처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4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7대부터 20대 왕입니다. 17대 왕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자, 본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아멘.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그 왕이 군대를 파견하고 또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죠. 3절 보세요.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아멘. 나라가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않아요. 여호아스 왕 그 이전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기뻐하셨던 신앙이 거기에서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이 이제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엘리아김이라고 하는 역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부릅니다. 자, 이제 18대 왕의 여호야김. 5절, 6절 보세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아멘. 17대 왕은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애굽으로. 이 18대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은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어쩌다 택한 백성이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5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역대기나 또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범했다, 악한 사람이다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혹은 사회법을 어기는 사람,
그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조금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당신들보다 좀 나아.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은 자기 생전에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 여호와 야김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 이미 5절에서 됐지만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6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2600년 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들의 생애를 다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인쇄술이 잘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손으로 필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가끔 숫자나 이런 게 열왕기 또 역대기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러한 생명책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에는요, 오류가 없습니다. 2600년 전의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몇 세대가 지나고 수백 세대가 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 뜻대로 살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제는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눈물 흘리지 않고 그렇게 영생복락하는 거예요. 19대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어떻게 살았는가? 9절, 10절,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8세라. 근데 또 열왕기 하에 보면 그가 18세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호야긴은 3개월 열흘,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길게 있었다, 짧게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도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된 일이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드기야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도 불행해지고 또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 왕, 나라가 망할 그 즈음에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나라도 망했다. 그런데 이 역대하는요, 그 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또 희망이 주어진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이어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켜야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왕을 통하여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오늘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망하지 않는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시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꼭 대대로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처참하게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일정 기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게도 하나님 때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